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시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26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와 축복을 두 가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룩한 땅이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과 율례와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증히 여기는 모든 자에게는 바로 에발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율례와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도 임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중간지대에서 어떠한 그 회색적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응답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는 것이고, 또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어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당한 모습인데,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매번에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명절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을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어떤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만 숭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거든 큰 돌들을 준비해서 바로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 돌들을 세우고 그곳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갈 건지를 우리가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믿음의 성도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정체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막을 짓고 또한 세우는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어떤 증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그 형상에 대하여 우상숭배적 마음이 생겨난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자연 만물의 어떠한 형태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단을 쌓고 그 단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비적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고,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온전히 섬김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단을 쌓고 그곳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율례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개의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순종적인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을 두 개의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행해야 할 저주와 축복의 의식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절반을 나누어서 양쪽 산에서 선 후에 북쪽과 또한 어떤 동서남북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그 산의 의미입니다. 12지파를 6개 지파로 누워서 2개 산에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금 장로들과 6개 지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아멘은 예 맞습니다. 축복이 임할지라도 저주가 임할지라도 내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는 것도 합당하고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축복을 받는 것도 합당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 믿음의 증거가 바로 아멘이기도 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다시 한번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지 구체적인 어떤 율례와 율법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지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또한 우리의 생각이 먼저인지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외형적인 종교의식인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바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과거 가나안 땅의 어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능가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 땅,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의 모습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더욱 풍요한 영적, 물적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외에도 더욱 크고 귀한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살리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온전히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